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소망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면 최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셔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사 그 물을 바다로 부르셨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네요. 하나님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고 하늘에는 광명체를 두사 해와 달과 별들을 이루게 하시고 저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시며 바다에는 물에서 번성하는 짐승들이 또 생물들이 창조되고 땅에는 짐승들, 각양 동물들이 가축들이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만물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준비하심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최고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요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삽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멀어 죽는 거죠.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구의 대지의 4분의 3이 이제 물로 덮여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땅으로 이 물이 공급되니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4분의 3이 땅으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해 못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하심이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최고의 환경이지만 이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걸 최고의 환경이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상황은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다 늦게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깨지고 망가져서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고 환경적으로는 자연재해, 혼돈,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고 영적으로는 온갖 불의와 이기심으로 인한 죄악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종종 들어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정말 앞뒤 꽉 막힌 문제들이 지금 내어놓았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설계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고통을 불러오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라는 요소예요. 이 불안이라는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크고 작은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이 불안이 다 존재해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죠. 어느 누구나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코로나 우울 가운데
아주 침체되어 있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를 해요.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 방법 중에 몇 가지가 그 상처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 사랑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원인으로 삼아서 지금의 그 불안한, 불편한 감정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과 또한 더 즐거운 그 요소들을 통해서 그 불안한 요소에 더 이쪽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상처의 원인이 지금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으로 지금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때문이라고.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불신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단지 눈이 띄어져서 아이고 내가 벗고 있었네 부끄러움이 찾아왔을까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때서야 알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차단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는 불신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 거짓, 비난, 그래서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이렇게 죄는 무서워요. 탓하는데 그 한계가 하나님까지. 지 죄의 결과는 무섭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뭘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뭘 낸다고 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죄는요,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과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통 가득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서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환경이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때론 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의 정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 제 친구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어요. 광주에 살고 있는 친구의 아버님도 코로나 확진에 걸렸어요. 이 친구는 제주도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생이별을 한 채 자가 격리를 들어간 거예요. 친구 아버님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자가 격리 중에 아버님 임종도 못 봤어요. 6개월 전에는 선화장 후 장례예요. 지금 바뀌었지만 아버님 입간도 못 보고 아버님 다 화장을 치룬 상태에서 장례를 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지난 명절 전에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고 틈틈이 운동도 하니까 몸도 괜찮대요. 대신에 아버지가 한 번씩 생각나 하지만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뭐가 괜찮겠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금 아물어졌을 뿐이지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그가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이 순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격노하여 울부짖으며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고통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를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하네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 어떤 질병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 이 질병은 마치 사단이 역사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병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간질에 걸렸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심각한
주기적인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질병만 치료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내가 작정하면서 이 질병 치료해야겠다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은 거예요. 가시를 그대로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 가시가 남아있기에 그 사역이 풍성해졌다는 확신을 준 것이죠.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렇게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였어요.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단다 이 말입니다. 비록 가시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이 은혜와 능력이라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통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시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되 가시덤불이 자라는 이 땅의 현실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이 땅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몸을 던져 살아갈 때, 열매를 구할 때마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정직하게 수고했는데도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네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 인생 자체가 사기꾼 인생이에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제 자기는 정직하게 삼촌 라반 집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삼촌한테요. 사기꾼 인생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가시덤불이 인생이죠. 말씀을 보면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삭이 지금 삼촌 라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모든 것 다시 빼앗길까 봐 재산 다 가지고 아내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밤에 그 도망한 것을 삼촌 라반이 알고는 뒤쫓아온 거예요. 뒤쫓아오는 중에 간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삭 건드리지 말라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상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시덤불이 자란 이 땅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수경 집사님 카페 테루아가 지난달 22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의외로 덤덤한데 주변 분들이 너무 아쉬워해요. 우리 장군사님이 제일 아쉬워하실 거예요. 우리 아지트가 없어졌다고. 집사님이 카페를 폐업하기 마무리하기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는 목회 하다 폐업 예배 드린 거 처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저 사람들은 뭐가 감사해서 폐업을 하는데 예배를 드릴까? 저도 폐업 예배는 처음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주의 몸된 성전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거든요. 성전 건물은 언제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낡고 언제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건물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이 몸은 주님의 십자가상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또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새롭게 세우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세워가시고 새롭게 세워가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움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몸된 성전이기에. 이것이 바로 현실의 가시덤불에 좌절하지 않는 힘입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우리네 삶은 온통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 투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해지는 미래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먹을 밭의 채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전인적인 회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분명히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의 결과로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수고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세대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N4 세대라고 그래요. N,
알파벳 N이에요. N. N4 세대. N이라는 영어 알파벳에 뭐든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 포기해요. 이 M4 세대도 뭐 오래전 말이죠. 7, 8년 전 말이니까. 처음에는 3포였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러다가 5포세가 됐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다가 뭡니까?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인간관계 맺으면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다 7포 세대가 됐어요. 이 5가지의 꿈 포기, 희망 포기.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N이 N, 다 포기한 세대.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 그 속에 먹을 채소가 있습니다. 밭에 채소가 있습니다. 가시를 걷어내는 수고도 해야 되고 힘써 경작하면서 수고하며 얻을 수 있는 채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뿐입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밭을 일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먹을 채소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수고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더라도 현실을 인정하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해지는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